기도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선한 역사 위하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찬양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박수 치시며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정욕과 죄악의 늙은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천국에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네, 좀 더 은혜롭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주.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오늘도 충만케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충만케 해주신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 무엇이건대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마 약속한 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와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피 흘리시고 세운 교회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연약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귀하신 목사님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찬양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감람산의 경고의 말씀. 다시 한번 감람산의 경고의 말씀. 그래서 감람산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사는 되돌아보는 것이고, 과학은 숨겨진 물질을 발견해서 증명하는 것이고, 철학은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종교는 위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책이나 어느 누군가가 창조에 관해서 기록한 그런 책은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태초에 성경 뚜껑을 열자 말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더라도 어느 누구가 창조했다는 그런 말은 기록된 것도 없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한마디로 영육간에 복 있는 사람,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아담, 하와, 태초의 사람 아담, 하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되게 살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 말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나는 정령 죽는다라고 경고한 말씀은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망하지 않도록,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축복받는 말씀이요, 생명을 얻는 말씀이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받고 생명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복을 잃어버리거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복을 잃어버리거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주시지만 경고의 말씀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명심하지 아니하고 등한시하다가 마귀의 꾀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망한 자가 아담 하와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과거에
이미 지나간 역사적인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역사는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축복받았던 사람들이 왜 망했을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축복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의 말씀에 등한시하거나 외면하다 보면 그와 같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지나간 이야기지만 아담 하와의 멸망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 때뿐만일까요? 성경에 많지만은 노아 홍수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하기를 방주를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방주를 예비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면요, 364페이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매사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노아 당시로 말하면 미래에 대한 내용인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한글판은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기도 구원받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노아라고 하는 영화를 봐서도 알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음을 이미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노아의 사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받았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노아처럼 이렇게 믿음을 본받고 경고의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하라면 예비하고 주의하라 그러면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면 조심하고 선악과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된다고 하면 노아가 구원받았듯이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마치 상속받듯이 그렇게 구원받게 되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 때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많고 많은 사건들 중에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이 두 가지 사건을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하면서 경고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노아 당시에 멸망한 사람들을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돈 벌고 그러다가 망했잖냐 이 말이에요. 그들 말대로
돈은 벌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홍수 심판으로 전 세계가 물에 잠겨버렸고, 그래서 다 멸망당했고, 하나님 경고의 말씀에 따라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아무리 비가 오고 전 세계가 물바다가 됐다 하더라도 그 배는 그 물 위에 둥둥 떠 있기 때문에 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도 불로 심판받아 가지고 정말 폐허가 됐는데,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노아 시대의 노아처럼 소돔 고모라 시대의 롯처럼 롯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런데 롯의 사위는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그냥 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떠나야 된다. 소돔 고모라를 떠나자. 사위가 하는 말이, 장인어른, 아니 세상 이론만 안 하시더니 왜 그렇게 농담도 잘하십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소돔 고모라를 떠났습니다. 근데 사위는 자기 아내가 소돔 고모라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갈랐으면 갈라졌지, 소돔 고모라 안에서 벌었던 돈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하늘로부터 마치 불이 비처럼 땅에서 화산 폭발하듯이 지진이 나면서 땅이 갈라지면서 불이 땅에서 올라오고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서 멸망당한 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의 멸망 사건입니다. 여기 보세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 롯의 아내, 롯의 두 딸들은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소돔 고모라를 피신했기 때문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주님은 특별히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방주 예배했듯이, 롯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소돔 고모라를 떠났듯이, 오늘날 여러분도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들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예비하라면 예비하시면 반드시 어떤 멸망의 사건, 그런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노아처럼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람산에서 주님은 뭘 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보면 할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늘 예수님 그렇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감람산에 가심에, 감람산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한 번, 두 번 감람산을 간 게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늘 감람산에 자주 가셨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한글판 성경에는 시험 들지 않게 이래 돼 있어요. 시험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따라합시다.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종종 이런저런
시험이 다가오고 이런저런 유혹이 다가오고, 여러분 유혹을 안 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선악과 바라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듯이 전부 다 눈으로 보는 것마다 유혹이 되고 듣는 것마다 유혹이 되고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한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어도 참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이었는지는 여러분이 들어보면 아는데, 그분이 동창회를 갔어요. 저는 지금 이 시간 이 말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찾고, 너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면 좋은데 쓸데없이 동창회 같은데 너무 그렇게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정이나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런 데 가봐야 유익이 없습니다. 저도 한번 동창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왜? 저는 동창회를 가고자 동창회를 위해 간 게 아니라 동창회 모인다고 하니까 그들을 좀 전도해 보겠다고, 예수님을 전해 보겠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벌써 제가 제일 늦게 도착했더라고요. 다 와가지고 전부 다 앉아가지고 그냥 술잔에다가 그냥 마시자. 그리고 어떤 자들은 동창이라고 해서, 이 동창이 그게 문제더라고요. 이 벌써 막 그냥 50대 막, 내가 50대에 가는 것 같은데 50대 막 60대 됐는데도 그냥, 야, 너 막 그래. 어렸을 때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러면서 그냥 말이야. 그래서 남녀 구별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냥 막 만나자마자 막 껴안고 막 춤추고 연병 떨어. 이건 아닌데. 그 아무나 막 안아버리면 됩니까? 아무리 종탕이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 끝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게 아니다. 내가 여기 온 그 목적하고는 전혀 반하는 일이고 아니다. 이거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밥만 좀 먹고는 그냥 우리 사모님과 같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못마땅하게 또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동창회에 동창들 모이지 부인을 데려온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제가 우리 아내를, 사모님을 데려가니까 사람들이 처음 눈이 뚱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동창 여자들이 다 막 서로 껴안고, 그런데 나는 못 껴안더라고. 왜? 임자가 있으니까. 응? 그래가지고 그냥 우린 빨리 왔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동창들이 뭐야, 그날 저녁에 술 먹고 그날 저녁에, 그리고 끝났으면 가야 되는데 거기서 다 잠자고 그냥 그랬대잖아. 그게 말이 돼?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동창회 갔는데, 가가지고 뭐 다른 건 없었지만 뭐 전심 먹고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어떤 동창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라 그래서 자기네 집에 초청해서 갔더니만 또 옛날 뭐 생각나가지고 뭐 또 이렇게 앨범이나 뭐 이런 걸 막 내놔가지고 쭉 보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가보니까 세상에 아파트 43평, 동창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43평, 자기는 빌라 21평.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동료가 되냔 말이야. 동창에 가서 친구 집에 43평 아파트를 보기 전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 남편을 바라볼 때, 아이를 바라볼 때 날마다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서 시무룩하면서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43평에 살고 남편도 보니까 다 잘생겼어. 근데 우리 남편은 왜 그렇게 못생겼어? 코는 꼭 개발처럼 생겼어. 그러고서는 그냥 혼자서, 아니 벌써 남편하고 살면서 아이 낳고 벌써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닌데, 응?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혼자 막 그냥 시무룩하면서 낙심이 되고 내 팔자를 따지면서
그러면서 빌라 21평에 사는데 비는 거야. 빌라는 비는데요.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나도 43평 아파트를 주세요. 그러면서 가슴을 쥐고 땅을 치고 그러다가 시간이 돼서 저녁에 이제 저녁밥을 해놓고 기다렸는데 남편이 들어왔어. 그 남편이 들어왔길래 남편을 딱 쳐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코는 개발처럼 생겼어. 옆눈을 탁 쳐다보더니 당신은 왜 그렇게 못생겼어? 아, 당신 나 잘생겼다고 멋있다고 하면서 결혼한 거 아니야? 내가 오늘 동창회 친구 집에 갔다 왔거든. 그런데 내 친구 남편은 탤런트 같더라. 영화배우 같더라.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당신은 코는 개발 같고 키는 조그만해가지고 나 다른 건 내 안 따지겠어. 근데 좀 돈이나 좀 많이 벌어와서 빌라에서 아파트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당신은 세상에 빌라 21평이 뭐야? 내 친구 집에 가보니까 43평 아파트에 살더라. 예? 부엌에 들어가도 싱크대에서 참 너무나 멋있고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좁은 데서. 응? 그러니까 참 남편이 진짜 남편 잘 만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서 아 그렇구나. 대부분 그 정도 말하면 남편이 이 여자 미쳤나? 이러고 난리나고 싸울 수 있을 텐데 참 여유 있게 아 그랬어? 그랬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이 지금 몰라서 그런데 내가 계획했던 거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뭔데? 지금 내가 계획했던 거 이루어지면 43평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48평짜리 사줄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개발이고 뭐이고 없어. 여보 너무 좋다고 사랑한다고 멋져 그러면서 그냥 보다가 여기도 뽀뽀 여기도 뽀뽀 양뽀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 하는 말이 그런데 말이야 내가 48평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당신하고 살아야 되나 다른 여자하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 여자가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가가지고 거울을 쳐다보니까 자기 남편의 코는 개발 같은데 자기 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생긴 이 몸이 뭘 그렇게 올라가지 못한 남은 쳐다보지 말랐다고 했는데 그런 배우 같은 남편을 만났다고 하면 만날 수도 없지만 만났다고 하면 살겠어? 맞지 않지.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남편한테 말 여보 빌라 21평도 줬사오니 우리 전과 같이 지금과 같이 그저 사랑하면서 행복에 삽시다 그랬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가볼까요? 37절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요한일서에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예?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적인 것은 다 정욕적이요 그리고 전부 다 죄 짓는 일이요 그냥 세상의 이생의 자랑은 될지 모르지만 다 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이에요. 첫 번째 아까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감람산 뭐라고 말했어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조금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동창회 갔다가 그게 시험 드는 거지 뭐야.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는 시험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밥 세끼 먹듯이 늘 기도하는 자가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역사합니다.
19장 37절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해서 하늘에는, 이 말은 하나님께는 평화, 영광,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평화, 할렐루야, 이런 것을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이지. 그저 쓸데없는 것 세상에 바라봐야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실망만 갖다 주고 시험 들게 되고 좋지 않습니다. 19장 지금 봤고요. 42절로 넘어가면 감람산의 내리막길에서 감람산 예수님이 내려올 때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면서 하늘에는 평화요 영광이라고 막 그랬는데, 보세요. 42절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막 제자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하늘엔 평화요 영광이라고 막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화라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평화 얘기했는데 이르시되, 너도, 말은 평화라고 하는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말로만 평화하지 말고 내가 진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말은 평화하는데 내 눈에는 평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경같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평화에 관해서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평화가 무엇이길래, 평화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내 눈에 가리우져 있도다. 우리 주님은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화를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이 열려졌으면 참 주님이 기뻐하셨을 텐데, 사람들의 말은 평화 영광을 말하면서도 평화에 대해서는 너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하니 주님은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혹 이 말씀을 보면서 각자 나는 평화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나?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내 눈이 평화에 관해서는 소경처럼 눈이 가리워져 있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평화가 무엇일까요?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나 하더니,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 예수님 탄생했을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이 말구유에 탄생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지금 강보에 쌓이는 아기를 보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13절에 보니까 2장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말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 그 자신은,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 기뻐하신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하시는 분들에게는 평화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도 많은 평화를 외치면서 평화 되시는 예수님을 평화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평화 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태양빛이 밝게 비춰도 종이 한 장만 가려도 태양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겁니다. 이 가려져 있는 것을 딱 치워버리면 평화이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평화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화라는 말은요, 평화, 평안, 평강, 이 같은 말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평화, 평안이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맨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인사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외국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안녕하세요. 이게 안녕이라는 건 참 좋은 말입니다. 평안이란 안녕. 그런데 이 좋은 말을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걸 안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만나자마자 너 얼굴 왜 그러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요즘 별일 없냐? 전화를 하더라도 아니면 무슨 형제 간이나 친척 간이나 친구 간이나 전화가 혹시 오면 요즘 너 별일 없냐? 별일 있으면 좋겠어? 근데 자꾸만 별일 있냐 이런 걸 물어봐요. 응? 그동안 평안했지? 좋은 일 있었지? 행복했지?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좋고 많은 사람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꾸만 안 좋은 말로 말을 시작을 한다는 거야. 별일 없냐? 그러든지 또 만나서 얼굴 보게 되면 야, 너 요즘 얼굴색이 안 좋다. 안 좋더라도 이러면 안 좋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뭐 좋은 일 있는가 봐. 왜? 얼굴이 색이 좋은데?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왕이면 인사니까 이왕이면 좋게 기분 좋게 인사라도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꼭 만나자마자 밥맛 떨어지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기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 평화, 평강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참 이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평화가 된다는 거, 모든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하고 평안하길 바라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이 되고 평화가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말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나에게 평안이 되고 평화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맨날 살면서 그냥 두려워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솔직히 걱정 없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 안에서 평안이 있으면 걱정은 있을 수가 없어. 아무리 깜깜한 밤중 어두움이 가득하더라도 전등불 하나만 딱 켜도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처럼 나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빛이 되시면 모든 절망적인 것, 이런 것들은 다 실망적이고 절망적인 다 물러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요것은 한글판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막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18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너희로서 이 말은 예수 믿는 자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하라. 나도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너도 평안하고 평안이 있다. 그럼 여기서 평화하라 말은 내가 평안하세요, 평화가 있으세요 이런다고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이 되시는 분, 평화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으로도 평화란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되시는 예수님을 있게 하면, 그들에게도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날마다 모여 기도하는 기도 시간대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살 수가 없으니까 구걸을 하면서 사는 거야.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더라도 좀 다니면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 안진뱅이가 다닐 수가 없잖아. 그래 여기저기 다닐 수가 없으니까 사람에게 업혀와가지고 성전 문간에 앉아가지고, 앉아서 하는 일은 전문가야, 안진뱅이니까.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구걸하는 거야. 거기와 앉았다가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나를 쳐다보시오. 그래서 뭘 또 주나 하고 눈이 빠지라고 쳐다보는데, 베드로 요한 목사가 하는 말이, 내가 달라고 하는 금전 은전, 내가 달라고 하는 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그랬더니 아니 그냥 거기서부터 막 그냥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전 문간에 있던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 예? 여기서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주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니까 팔자가 달라졌어. 여러분, 첫 번째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그 몸 상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제 안진뱅이 일어나서 건강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처럼 되었으니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구걸하던 사람이 온몸이 건강해졌으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자기가 벌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게다가 또 안진뱅이한테 누가 시집 오겠어요? 근데 이제 안진뱅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세상에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달라진 거야.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안이 있습니다. 내 마음도 평안하고, 여러분 몸 상태도 평안하고, 여러분 가정도 평안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만사가 다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하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이건 치우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성경 바꾸라고 했는데 또 나오네. 이게 또 올리면 지운 거 이게 뭐야? 다음 넘어가세요. 이것도 다음 넘어가세요. 2장 14절 이거 다 본 거 아니에요? 아까 봤잖아요. 이거 하늘 평안하다.
왜 이래? 아, 로마서도 봤잖아요. 계속 나오네. 로마서 지나가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은혜 충만 받다 보면요,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에 막 정신 빠지니까 이거 자막 막 옮기는 것도 헷갈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로다. 다 은혜야 이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감람산에서는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는 평화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화가 눈에 가려져 있다. 이런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늘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평화라는 사실,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라고요. 세 번째, 감람산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인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제자들이 가가지고 감람산에 계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세상 끝,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세 가지를 물어봤어. 도리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게 뭐예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만 바라봐야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와가 선악과 바라보듯이, 그래다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망하듯이 망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예수 믿고 평안하고 예수 믿고 복받았던 우리들이 그 주신 복을 받아 누려야지, 복을 다시 잃어버리고 망하는 망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그냥 어떤 사람들은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떠들어대서 그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넘어가더라고. 다시 예를 들면 벌써 보이시핑한테 쏘가가지고 당한 사람 너무나 많고,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벌써 10년도 넘었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렇게 보이시평에 쏘가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이 많고, 그것 때문에 보이시평에 쏘가서 돈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스스로 자살해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걸 알면서도 지금도 보이시평에 또 쏘는 일이 뉴스에 종종 나와. 엊그제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또 보이시평에 쏘가지고, 그래서 그 조심하라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또 쏘가요. 참 그러니까 예수님 말한 그거야.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경고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요, 저는 그래요. 핸드폰에서 어떤 전화가 와도요, 말하자면 저는 내 전화번호부에 다 나한테 전화 올 사람의 이름은 다 적어져 있거든.
딱 뜨잖아요, 누군가. 근데 이름도 안 뜨는 전화가 오면 안 받아, 나는. 그럼 뭐 들어봐도.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받는데 받을 필요 없어. 지가 급하면 다시 뭐 문자라도 넣을 거 아니야, 카톡이든지. 난 누군데요, 목사님 전화하니까 안 받으시네요 하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나 급한 거 없어. 괜히 궁금해서 그거 누르고 뭐 하고 어쩌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 문자 왔거나 뭐 왔거나 카톡 왔거나 뭐 괜히 눌러가지고 뭐 들어가세요, 뭐 누르세요, 뭐 하세요, 앱 깔으세요, 뭐 하면 앱 하지 말어. 그래서 다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요, 빨리 넘어가.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미혹하는 자는 세상에 많이 나왔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 여기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했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중국반에서 지금 교육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일날도 물론이지만 교육 좀 받으세요. 세상에서도요, 좀 교육을 받은 자와 교육을 못 받은 자는요, 참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걸 몰라가지고 정말 딸을 낳으면요, 애보라 그러고 학교도 안 보내가지고요, 그런 예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딸이든 아들이든 다 대학 보내려고 그러지, 지가 공부 안 해가지고 대학 못 들어가서 그런 거지, 부모님이 안 보낸 적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공부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보냈어요. 근데 시대가 지금은 배워야 된다니까. 세상에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솔직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한국 나라는 돈 버는 기계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엊그저께도 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막 보트 타고 그냥 제주도에 불법으로 그냥 와가지고 왜 그렇게 왔냐고 그랬더니 돈 벌려고.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근데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진짜 얼마나 이제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잘 몰라. 정작 지금요, 도봉산이요, 우리나라 100대 명산이에요, 명산. 100대 명산 중에 들어가 있는 게 도봉산입니다. 여러분, 막 맨날 그렇게 많지만 특히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 보면 도봉산역에 거기에 건널목하고 그 도봉산 올라간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어떤 사람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 사냐 날 보고 도봉동 산다 그랬더니 도봉산이 있는데요? 자기 도봉산을 자주 등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봉산을 유명하다. 근데 정작 나는 도봉산, 여기 사는 사람은 도봉산이 그렇게 유명한 줄 몰라. 참나. 난 도봉산 여기 살면서 한 번 갔다 왔나? 예전에 한 번. 그럼 갔다 온 적이 없어.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평안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자. 좀 알긴 하고 예수 믿고 살아요. 이런 걸 알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진짜 기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독생자 보내주신 예수를 믿게 한 거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부터 11절.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 이런 것을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축복받는 사람이고, 부인하는 사람은 이게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란 말이야. 이런 말씀을 중급반 교육이라든지 고급 성경 교육이라든지 뭐 초급 성경 교육이라든지 sen자 교육, 이 교육을 좀 받으면 다 알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그냥 겨우 주일날 낮에만 한번 나왔다가 가버리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루에 밥 3끼 먹는데 딱 한 끼만 먹고 한번 평생 살아보시오. 살기야 살겠지만 힘 못 차려. 힘이 없어. 나는 지금 아침 먹었는데 이 시간 지금 배가 고픈데. 아침 안 먹었는데 지금 배가 지금 고파. 여러분 배가 안 고프지?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한참 떠들어 봐봐. 1장 10절.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런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예? 미혹하는 자, 그런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런 교훈,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악한 자에게 참여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면 안 돼. 마지막으로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쭉 읽기만 하겠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런 것이 고통이에요. 알고 보면 첫째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원래 사랑은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원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주면서 받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만 하다가 사랑을 못 받으면 거기에서 상처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냥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 가사에도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준다고 하잖아요. 준다고. 주고 사랑을 주면 그만큼 꽃배기나 사랑이 다가오는 거거든. 더 사랑해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간에도 막 사랑해 그러면 나도 사랑해 하고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좋아하면 좋아하지만은 왠지 모르게 그냥 별로 그냥 시큰둥하고 뭐 좀 싫어하는 것 같고 이러면 상대방도 사랑할래도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한다 하는데도 뭐가 사랑해? 이래 봐. 이미 밥맛이 떨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사랑은 주는 거야. 근데 말세에는요, 말세가 될수록 자기밖에 몰라. 옛날에는요, 그냥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형제간에도 얼마나 우애가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그게 핵가족 시대예요. 옛날엔 10촌만 하더라도 가까운 친족이었거든. 지금은 같이 함께 사는 가족 외에는 거리가 멀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살아봐도요, 가족이라도 자기밖에 몰라. 노래 가서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랑밖에 난 몰라. 이래야 되는데 자기밖에 난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요, 돈밖에 몰라요. 아니, 부부간에 사랑하고 가족간에 사랑하고 이렇게 얼마나 가족이 행복의 소위 가족인데, 행복할 수 있는 가족인데 어떻게 돈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불행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을 더 사랑하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첫째 자기밖에 몰라. 자기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할 줄 몰라. 내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받기를 원하면 사랑을 하여라. 사랑하면 사랑받는 건데 사랑도 안 해놓고 자꾸만 콩 심은데 콩 나온다고 했는데 심지도 않고 자꾸 거두려고 하니 이게 말이 돼? 사랑도 안 해놓고 사랑받으려면. 그래놓고 저도 상담을 받아보면요, 우리 남편이 사랑 안 해준대요. 우리 아내가 저를 사랑 안 해준대요. 그런 분들이 요즘엔 별로 없는데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가지고 집에 사랑을 많이 잘 하는지, 그렇게 사랑 안 해준다고 이러면서 나한테 신고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리고 또 자랑도 자기 자랑밖에 없어. 자기 자랑 들어보면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자랑해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건설적인 얘기,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얘기, 은혜로운 얘기, 감사한 말,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서로 만나 얘기하면 남 비방하는 얘기, 흉보는 얘기, 이건 좋은 게 아니거든. 근데 왜 그렇게 할 말이 그렇게도 없어? 어쩌면 흉보는 얘기.
정인의 흉을 보더라도 또 남도 아닌 자기 남편 흉 보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살아 같이. 그게 참 이상하게 그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지.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도 되게 없어.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옛날에는요 진짜 정이 얼마나 많은지요. 밥을요 더 달라 그러면요 한 숟갈만 달라 그래서 2숟갈 줘요. 그래서 아이고 그만 주라니까. 아이고 정이 쓰려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숟갈만 달라 그래서 2숟갈씩 막 더 준다니까. 왜? 정이 쓰려면. 그렇게 정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한 숟갈 달라도 그만 먹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도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좀 배신하면 안 돼.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는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나쁜 친구 만나면 나빠져요. 근데 대부분 뭐라고 하는데 상담해 보면요, 우리 아이는요 착한데요 친구 잘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됐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님이 진짜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9장입니다. 찬송가 469장. 까지만 하겠습니다.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한눈을 감으시고 아프신 분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감람산에서 주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도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평화가 되고 평안이 된다고 했으니 오늘 시간에 내 마음속에 주께서 평안이 되어 주시고 평안이 내 마음속에 샘솟듯하게 하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범사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 얹어 싸우니 모든 육체 속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라. 병에서 놓일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평안할지어다.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이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사마리아 수가인처럼 영생의 샘이 솟게 하셨나이다. 시집을 6번씩 갈 정도로 불행한 여인이었으나 예수 만나서 행복한 여인이 되었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마치 내 마른 땅에 담비 내리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평안이 넘쳐서 영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평안케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맛보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축의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네,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대신방을 통해서 축복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 초급 성경교육, 중급 성경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급 성경교육 받으신 분들은 지하 2층 시온 성전에 가면 성전에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중급 성경교육 받는 실이 있습니다. 거길 새로 마련했으니까 그곳으로 가서 중급 성경 교육을 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월요일날 중급 성경 교육 8시 10분에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축복하시니, 하나님 치료하시니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경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복을 빕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저들에게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능력 역사 위로 도우심이 오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